오늘 이 시간에는 사사기서 3장 1절 4절과 9절을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의 사사시대라는 제 말씀을 상고하는 가운데 피차의 풍성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400년 동안 애굽의 노예 생활로 신음하며 부르짖는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외면치 아니하셨습니다. 모세를 보내사 출애굽시키시고 하나님에 대한 끊임없는 불신과 원망을 일삼는 출애굽 1세대를 40년 동안 광야에 사멸케 하신 후 하나님께서는 죄악을 모르고 자란 출애굽 2세대를 여호수아의 인도로 가나안을 정복하고 정착하게 하셨습니다. 마땅히 지도자를 세워야 하는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에서 각 지파의 머리 수대로 땅을 겹으로 분배받게 하시고 정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도자 대신에 사사시대를 여셨습니다. 사사기 3장 1절로 2절에서 왜 사사시대를 여셨는가를 밝혀주고 계신데 이를 찾아보면은 여호와께서 가나안 전쟁을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 시험하려 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열권 불에서 5방백과 가나안 모든 사람과 시돈 사람과 헤르몬 산에서부터 하맛 어기까지 레반 산에 거하는 히위 사람이 남겨두신 열국으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로 그들의 10쪽의 명령하신 명령들을 청종하나 아니 하나를 알고자 하셨더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곧 사사시대를 여시는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가나안 정복시대가 끝난 직후부터 왕정시대가 도래하기까지 이전까지 이스라엘 역사는 약 350년 동안은 사사들이 통치하는 이른바 사사시대였습니다. 대략 BC 1390년부터 1050년까지의 기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 시기는 정치적으로 중앙행정체제 제도에 대체할 뚜렷한 12지파의 각 지파비를 제왕 자치체제도 없는 참으로 불안정한 시기였습니다. 마치 해방 전에 우리나라와 같았습니다. 혼란이 가중하면 이러한 시기에 하나님 이방 족속의 압제를 받고 있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 그때마다 각 지파별로 사사들을 구원자라 보내셨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사사시대를 보다 분명하게 이해하기 위해 사사는 무엇인가? 히브리어로 소페트는 말은 무엇인가? 또는 사사는 어떤 사람들이며 그들의 역할은 무엇이었는지 살펴보는 가운데 오늘 귀한 은혜 받고 받은 은혜를 실천하기 위하고 적용시키기 위한 결단한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첫째는 사사라는 명칭의 용어의 정의를 내려보겠습니다. 사사라는 호칭은 한문 표기로는 선비사, 서성사,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된 히브리 용어는 쇼페트입니다. 이 뜻은 중재하는 자, 법률 상담자, 재판을 담당한 자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사는 약한 자를 구원하고 그들을 괴롭히는 악한 자를 심판하시는 어려운 제사장이신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았다고 시편 7편 11절에 밝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사는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 능력을 받아 인간 사회의 잘잘못을 판단하고 약자를 도우며 진리를 파삼으로써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칭호로 쓰였었습니다. 그러므로 사사는 광범위하게 사용된 용어였습니다. 그런 의미로서 광대 해석을 한다면 여호와 하나님께서도 이 세상을 심판하실 공의를 심판한 가장 어떤 대신은 사사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 말이 아니라 창세기 18장 25절의 기록입니다.
따라서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각종 인물 중에서 모세가 세운 각종 유사들, 출애굽기 18장 13절로 27절에 기록된 그들과 왕정시대의 재판관들, 역대하 19장 16절에 기록된 그들과 왕들도 사사라 칭호하기도 했다고 전해집니다. 그러나 좁은 의미로 사사라고 할 때는 BC 1390년부터 1050년 사이에 세워진 사사들을 가리킵니다. 이들은 여호수아가 죽고 왕정체제도 수립되지 않아서 중앙집권 단일체제가 없던 시대에 각 지파의 지파별로 각 자기 지파의 출신의 지도자가 되어 비공식적이고 비세습적인 통수권자 역할을 당당했던 사사들 따로 차츰 지칭하는 것이 그때 당시의 통례였습니다. 이러한 사사시대의 사사들은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각 지파 개별적인 위기 상황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구원할 자, 이사야서 3장 9절과 15절에 기록된 대로 세우신 자들입니다. 주로 군사를 지휘하는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기 위해 세워졌습니다. 그 후 자기 당대만 자기 지파의 일부 관련 지파 내에서 분쟁을 조정하는 자, 재판관, 비공식적인 지도자 역할을 수행해도 하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한결같이 지속적인 사역을 담당한 것 같지 않으며 특정 상황에 발생하면 일시적인 권사를 하나님께서 행사하게 불러 세워주신 듯합니다. 이런 면에서 볼 때 사사시대의 사사들은 정규 정치 체제도 없고 신정 정치도 몰락해가는 시대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임시 왕국에 세우신 자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맡긴 사역을 살펴봅니다. 성경에 언급된 사사의 수는 모두 13명입니다. 어떤 성경학자는 아비멜렉을 사사로 취급하기도 하지만 그는 오히려 왕정체제 행사 이전이나 이후이거나 하나님이 인정이 없었다는 점에서 오히려 왕정체제를 인위적으로 시도한 자라는 점에서 사사라고 호칭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초대 사사는 운넬이고 마지막 사사는 사무엘입니다. 또 이 가운데 사무엘도 사사라고 활동을 했지만 선지자로서 또는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이 더욱 컸기 때문에 많은 점에 있어서 다른 사사들과 구별이 된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엄밀히 따져 성경상의 사사를 12명으로 국한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사사의 주된 역할은 이스라엘 각 지파별로 분열되어 있는 상태에서 외부적인 침략이나 압제로부터 자기 지파를 구원하는 임시 군사 지도자로서의 역할이었습니다. 이 외의 역할에 대해서 잘 알려진만은 없습니다. 사무엘을 통해서 볼 때 매년 자신의 통치권이 미치는 지역에 속한 성읍들을 순례하면서 백성들을 다스렸습니다. 동시에 백성들의 중요한 분쟁에 관해서 재판권을 행사하기도 했다고 사무엘상 7장 15절로 16절에 기록해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부분의 공사는 그 성읍에서 족장이나 제사단 재판을 받았을 것이며 출애굽기 18장 13절로 26절과 신명기 1장 13절로 17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사사시대는 원래 중앙정치체제가 없었습니다. 대략 각 지파가 뚜렷한 지방자치 제도 없이 원칙적으로 독립자치권을 행사를 했습니다. 전 민족적으로 여호와 신앙을 중심으로 해서 종교적 중심으로 뭉친 일종의 부족 연합 국가 형태의 정치적 체제로 운영되던 시대였습니다. 따라서 각 지파가 독립적인 특권을 지니고 있었기 때문에 자연히 사사의 권위도 그 지파 내에서만 국한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더불어 기도원 이와 같은 사사는 여러 지파들을 동시에 지배하기도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들의 권위를 견제하는 다른 지파들이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입다의 경우에는 에브라임 지파와 전쟁을 치르기도 했다고 사사기 10장 1절로 6절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따라 사사의 권위가 대체로 자기 소속된 지파로 내로 제한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전체적으로 보면 동시대에 두 사람 이상이 사사들이 활동하기도 했다고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이 세우신 사사들의 특징을 봅니다. 사사시대의 사사들은 이스라엘의 압자에서 구원하고 다루셨다는 점에서 여느 시대의 이스라엘 지도자와 동일합니다. 그러나 사사들은 이미 앞에서 언급하여 밝힌 것처럼 전국적인 지도자여 정교 통치권자가 아니었다는 특징들 외에도 다른 시대의 지도자들과 다른 세 가지 특징을 가집니다. 그 첫째는 사사기 시대의 백성들의 선출이나 세습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적인 소명에 의해서 세월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모세의 경우나 출애굽 2세대를 이끌고 가나안을 정복정착한 여호수아의 경우도 하나님이 특별한 소명에 이스라엘을 애굽에 인도하여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특별한 사명을 수행했던 분들입니다. 그러나 사사시대 이후 왕정시대의 왕들은 백성들의 선출에 의해서 사무엘상 10장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또는 선왕의 지명에 의해 또는 공종의 대신들에 의해 직접 추대되었음을 열왕기상 1장 21절 3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에 반해 사사들은 급박한 상황에서 하나님 직접적인 세무를 받은 자들이라고 사사기 6장 34절과 13장 25절에 또한 밝혀두고 있습니다. 물론 예외적인 경우도 있습니다. 입다의 사사의 경우는 이스라엘 백성은 요구에 의해 사사가 되었습니다. 사사기 11장 4절 11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입다를 통하여 아몬 손에서 이스라엘 구원한 사실은 백성을 요구 전후에 하나님의 인정과 섭리가 있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그 두 번째는 사사는 대개 인간적인 결정을 많이 가진 사람들이었음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기도는 겁쟁이였다고 사사기 6장 11절과 15절에 입다는 기생의 몸이 되는 불량배였다고 사사기 11장 1절 3절에 특히 나신으로 태어난 삼손은 술을 즐겨 여자를 좋아해 도둑죄로 매우 타락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러한 범죄 때문에 브레스들에게 머리카락을 잘리고 두 눈을 뽑히고 연자 맷돌을 돌리는 조롱당하는 형벌을 받기까지 했으면 사사기 16장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단의 인간적인 결점은 사사시대의 특징인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무한한 은총에 상반되는 인간의 불완전함과 폐역함을 더욱 선명하게 드러내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사들과 언약을 세우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이것은 사사의 특징 가운데 매우 특이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위에 하나님의 권위를 대행할 제도를 세우실 때마다 대부분 그들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족장들도 과도 그렇게 하셨고 모세와 여호수아도 그리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 1절로 4절 그 여호수아서 1장 1절로 9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왕정시대는 모든 왕들과는 아니지만 중요한 왕들과 당신의 언약을 세우셨음을 사무엘하 27장에 밝혀 있습니다. 그러나 사사들과 그 어떤 언약도 세우신 적이 없으십니다. 그 이유는 사사시대가 하나님의 계명에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을 징계하고 시험하는 연단의 기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뿐 아니라 그 시대의 모든 인간들이 극도의 타락 상태에 빠져 있었기에 무슨 적극적인 언약을 새로 주시질 않았습니다. 소극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면을 유지시켜 주시는 것이 더욱 시급했기 때문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사사는 부르시되 세월을 받고 명하시되 물불을 가리지 않고 이스라엘 군한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야 했던 것입니다. 로마의 시스턴 성당에는 300년 동안 알레 그리의 명곡인 미세레의 노래가 연주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 작품은 중세기 말기를 거치면서 성스러운 곡으로 간주되어 그 악보에 공개가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이 악보를 체포하는 사람 파문을 당할 것이라는 경고까지 내려져 있었습니다. 그러던 1769년 어느 날 용감하게도 그 아름다운 음료를 악보에 옮겨 체포하는 13세의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런 다른 사람이 아닌 당시의 천재로 칭찬을 받은 음악계의 신동 모차르트였습니다. 그런 파문을 당할 것이란 경우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그의 악보를 적어들여갔습니다. 이토록 아름다운 선율을 듣고도 연주할 수 있는 악보가 없다는 사실은 통탄한 일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런 생각을 가질 때 모차르트는 용기를 가지고 체보를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체보 작업은 그의 실력에 유감없이 발휘해 완벽하게 그의 손에 악보가 완성되었고 즉시 출판이 되어 이내 유럽 전 지역의 교회마다 연주하게 되었더랍니다. 가능한 모든 이에게 아름다운 곡을 들려주기 위해 큰 용단을 내린 모차르트처럼 동적을 외적의 압제로부터 구원하기 위해 이 큰 용단을 머뭇거리지 않고 행동하는 믿음의 사사들처럼 우리 모든 성도들은 때로는 소속된 족을 위해 영원한 저 하늘나라의 우리의 영원한 본향을 위해 결단이 요구될 때 주저하지 말고 실천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것입니다. 아멘. 결론을 맺습니다. 사사시대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암울한 시기였습니다. 도덕적으로나 영적으로나 매우 하나님에게 배역한 시대였습니다. 또한 정치적으로 중앙 집권 체제는 물론 각 지역의 산재에 있는 지파별로 두루단 정치 체제가 갖춰지지 않은 매우 불안정한 시기였습니다. 이러한 때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전 민족으로나 각 지파별로 위기 상황이 닥칠 때마다 사사를 보내주셔서 이스라엘 그 위기에서 구원토록 하셨습니다. 이것은 어느 때이든지 택하신 백성을 꺾어내 버리지 않고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위대하신 사랑을 증거해 줍니다. 또한 하나님은 그 어떤 때이든지 당신의 종들을 세우셔서 구원의 역사를 전개해 나가실 수가 있음을 깨닫게 합니다. 그러나 사사들 인간적인 결점이 많은 사람이었으면 이처럼 불완전하고 폐역한 인간들을 사사로 세우시고 이스라엘 구원하게 하신 것은 참 구원자와 통치자는 인간이 아닌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기 위함이셨습니다. 다른 사사들이 이스라엘을 구원한 것이 아니라 그 사사들을 통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한 것임을 깨닫게 해줍니다. 따지고 보면 구약시대의 사사를 통한 구원은 매우 제한적이고 국지적이며 일시적이었습니다. 이것은 결국 인간과 역사 전체의 영원하고도 완전한 구원을 위해 다른 구원자, 완전한 사사가 요청이 됩니다. 그는 하나님이 창세에 예비하신 완전한 구원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야말로 우리 육신을 구하여 죄악의 풍란, 환란, 풍파가 없는 영원한 나라의 생명의 나라를 인도하시는 구세해 주심을 믿고자요 주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시는 여러분이 되지 않겠습니까? 사사 시대처럼 지파마다 사사를 세워서 난사들이 전란 시대에 다툰 것처럼 하나님께서 사사를 통해서 외적의 침입부터 보호는 하셨지만 무정부 상태요 중앙 집권적인 왕권 체제가 없어 배후의 역사진 하나님께 세우신 사사들이 통치하는 시대가 이제는 하나님의 뜻과 안에 마감을 하고 왕정 시대가 도래한 것처럼 우리의 믿음 생활에도 이제 보내신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거칠고 가난한 광야 교회 시대를 잘 통과하여 저 영원한 천성문을 통해 하나님 보좌 앞에 세세모토로 찬양과 영광을 도는 믿음으로 성령 우리 혈육과 이 말씀을 보는 모든 이들에게 성취되는 축복이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찬송가 379장을 올리겠습니다.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은데 빛 되신 주님 저 본향집을 향해 가는 길 비추소서 내 가는 길 달지 못하나 한 걸음씩
늘 인도하소서. 이전에 방탕하게 지날 때에 교만하여 맘대로 고집하던 이 죄인 사소서. 내 지은 죄 다 기억 마시고 주 뜻대로 늘 주장하소서. 이전에 나를 인도하신 주님 장래에도 내 앞에 험산 줄령 만날 때에 도우소서. 밤 지나고 저 밝은 아침에 기쁨으로 내 주를 만나리.